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저도 좀 부담감을 가지니까요.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해 저희가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근데 보니까 올해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넘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왜 어떤 분은 정말로 달라지고 어떤 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했던 그 결단이 언제 일인 것처럼 또 올 한 해가 다 끝마치게 되면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에는 내년에는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제목이 반복되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익숙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부터 8절이지만 짧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1세기 농부들은 오늘 우리와 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통은 밭을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맞춰가지고 씨를 거기다가 심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씨를 먼저 막 뿌립니다.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진 상태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씨를 적당히 갖고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밭을 엎어야 되니까 씨를 풍성하게 많이 갖고 다니면서 쭉쭉 던집니다. 여기든 저기든 다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갈아엎게 됩니다. 길가에도 뿌리고요. 어떤 것은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땅을 가리지 않고 우선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씨는 적당히 뿌리신 것이 아닙니다. 적은 양의 우리에게 씨를 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죠? 성경책 페이지가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평생에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만큼의 많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될만한 사람이어서 씨를 뿌리시고 어떤 사람은 좀 아닐 것 같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뿌리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다가 다 뿌리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뿌리시고요 우리 장년분들에도 뿌리십니다. 이제는 나이가 지긋해신 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씨앗을 뿌리십니다. 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위에 루아 있죠.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모든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은 씨를 풍성하게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씨가 달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씨를 우리에게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씨를 받는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여기다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무엇을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마음의 상태를 순차적으로 진단하십니다.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은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길가라는 것은 아주 잘 포장된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가는 곳, 거기가 결국 길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고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로 지나가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어서 막 밟다 보니까 이제 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많이 밟아서 이제는 딱딱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는 거기 때문에 딱딱한 곳이기 때문에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릴 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아주 분주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고 잠시 표면에 놓여 있다가 곧 어떤 일이 있느냐,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탁 먹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200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도요, 단단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갖고 있는 늘 숙제들이 있잖아요. 진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또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관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막 들어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는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기에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또 장년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장년분들은 직장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와 그리고 건강의 걱정이라는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왔다가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는 것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출근하시면서 영상으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루가 참 잘 됐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며 살아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에요. 회사는 좀 나중인 것 같아요.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오늘 말씀에 뿌리를 내야겠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겠다 마음먹었던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곧 사탄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곧이라는 표현은 지금 즉시 온다라는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이 벌써 채간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당을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을 거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 자체는 그렇게 단단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자라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영향력을 끼칠 그 시간도 틈도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빨리 뭐를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이거 생각해야 되니까 말씀은 그냥 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오늘 드렸던 예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어느 예배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빨리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바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심탐탐 채가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또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 바로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앞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뿌리를 내릴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뿌리를 조금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그런 돌밭을 생각해 보면요, 돌밭의 표면에는 얇은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해서 다 돌장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많지 않아요. 아래는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겉으로는 이제 분명히 풀이 있으니까 싹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풀이 또 이게 깊지가 않으니까 더 눈에 띄게 아주 빨리 자라나서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가 돌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딴 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뿌리가 충분한 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으면 곧장 해가 떠오르게 되면 바로 말라서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분들 이제 어디 성경학교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서 열심히 또 수련회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르리, 막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딱 마음을 먹고 딱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한 주가 채 가지 못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흥회 때 받았던 그런 감격과 기쁨, 여러분 수년 전에 받았던 그거 지금까지 날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한순간의 감정이나 한순간의 어떤 특별한 경험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채 거기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시간은 체험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장년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때, 그것이 건강할 때, 그때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뜨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막 모든 게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실직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방황하거나 아니면 다 문제가 없었는데 정기 우리 때가 되어서 매년마다 하잖아요. 건강 검진을 딱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하나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 소견을 하나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시험에 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잘 정착하고 있는 것,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은 만큼 내가 그렇게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뿌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 신앙적으로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뿌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감정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뜨거움으로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견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의 강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시험이 왔을 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견고한 신앙인지 아닌지, 뿌리 깊이 내린 신앙인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잘 자라는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가 환난이 찾아오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떠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분의 상태는 바로 돌짝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길가 같은 사람은 금방 떨어졌다 사라졌으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없으니까요. 알아요. 돌박 같은 사람은요, 시험에서 지금 무너져 버렸으니까 지금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요. 이 두 개는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는 자기가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막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초크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졸리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시덤불이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원래 있었던 내 풀도 다 가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숨을 막히고 조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이제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천천히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잘 안 나와도요,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에 오고요, 주일에 못 오신 분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럴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 보면 마음의 상태, 대부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분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이제 결혼 앞두게 되면 어디에 살아야 돼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SNS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 더 저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또 비교하더라고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막 이제 비교하고 그렇게 비춰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로 분주하고 막 분주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옆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그래도 하니까 괜찮아. 근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보다는 자기 개발서를 더 많이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라지고 어떤 유튜브 영상, 어떤 성공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 자꾸 그런 것들만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여기에 빼앗기고 그 자리를 내버리는 순간 가시를 가만히 놔두는 순간 이제는 거침없이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어쩌면 인생의 중반에 더 무성히 자라기도 쉽습니다. 자녀 문제, 노후 자금, 부모님 부양, 직장, 부동산, 건강관리 막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해야 된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맹신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맞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점점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점점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솔직히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딴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오늘 몇 시에 끝나지?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우리 교사분들은 또 저거 해야 되지? 어쩌면 우리 그런 딴 생각을 시간 찔리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쯤 뺏기셨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로 가득 찹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도 큐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막 저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네. 근데 입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기도가 그냥 나와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막 딴 생각하다 보다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길밭에 심은 것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예 없는 건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싹이 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가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말을 들어보면 유혹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과 성공은요 우리를 잘 속입니다. 이만큼 모으면 될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요만큼 더 나아지면 될 거야. 최근에 제가 이제 청약 관련한 거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제 요 정도만 더 하면 청약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정말 그 69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로또 청약이다 해서 해야 되는데 현금 8억 원을 준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변호사인데도 막 죽을라 그래요. 잘못하면 돈을 물어내야 되고 앞으로 기회가 없으니까 막 나중에는 사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집 마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로또 청약이니까 나중에 이것만 해도 팔아도 돈이 되겠다고 했는데 당장 내 돈이 없어서 꼬이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대출 한도가 딱 정해지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가까워지는 순간 이제부터 또 다른 가시가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염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네요. 가시덤불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작은 틈만 줘도요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게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아주 작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저질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좀 좋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옥토라고 그렇게 옛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마지막은 아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환영하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표면에 머물러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났는데 30배가 적은 게 아니에요. 30배부터가 이미 풍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풍년입니다. 60배도 말도 안 되는 풍년이고요. 100배는 기적 같은 풍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기적적인 거예요. 어떤 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30배, 나는 60배,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열매를 맺느냐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30배를 맺는 사람도, 60배를 맺는 사람도, 100배를 맺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비교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땅인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은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좀 협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땅에 되어라. 안 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쁜 건데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데도 좋은 것처럼 위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오늘 말씀의 취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좋은 땅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효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비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이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나는 그런 거에 잘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딱 하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이해는 못해요. 비유가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서는 한 가지 장점이에요. 지난번 우리 말씀도 전했지만 주님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땅을 처음부터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그런 토양을 갖고 자라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땅이 처음부터 내 마음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된 거지. 좋은 사람이어서, 똑똑한 사람이어서, 유능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의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 돌박 같은 차가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아주 분주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경작하고 우리가 잘 가꿔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DNA를 잘 타고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볼 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저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저주인지 혹시 아십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땅에서 자라난 어떤 반역과 거짓됨과 불순종의 상처의 흔적이 바로 이 가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비약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늘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창세기와 떠오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불순종의 흔적이 바로 가시라고 한다면, 그 저주의 가시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진 가시를 모아서 자기의 머리에 쓰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볼 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염려라는 가시일 수도 있고 욕심이라는 가시일 수도 있고 속임수라는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가시의 뿌리가 되는 그 저주 자체를 뽑으셔서 자기의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그 피가 흘려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가슴밭을 젖혀서 단단했던 이 마음이, 돌짝 같았던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자라나지 않는다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자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뿌려진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이라는 땅 속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씨를 받을 만한 상황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나서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손을 딱 들어보세요. 들어서 내 마음을 탁 만지시면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더 잘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 너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봐. 지금 옥토가 아닌 것 같아. 가시밭이고 돌짝인 것 같아.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씨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 좋은 땅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좋은 땅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땅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충분히 좋은 땅인가? 얼마나 더 잘해야지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병이 들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주일에 못 갔어요. 지금 옥토가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마음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새벽에 기도 가지 못하고 큐티하지 못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많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때문에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얽매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더 얽매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꾸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만을 가진 채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말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맛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끝까지 마음밭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좋은 땅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잘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과 내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은요 여전히 강박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인 것 같고 내 마음에 돌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밭을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밭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이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하나님의 선분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빚어진 마음은 반드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밭이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장년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마치고 노년이 되어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양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가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열매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쉽게 생각하면 열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전도 많이 하면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런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몇 명이 왔느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받으면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와 같은 법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결국에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을 할 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가시밭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그것이 옥토라면 그 안에서 성령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씨가 무가치한 씨는 아니라, 그 씨는 죽어서 사라진 씨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서 열매 맺는 씨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붙들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형식이 변해서 진정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으로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열매 없는 자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학생의 자리, 청년의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 노년의 자리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모든 계절 가운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열매가 아직 무르익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일 것 같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소그룹도 있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저는 들고 다시 집으로 가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이 씨가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혹시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났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그 가시를 마주해야 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종이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신앙생활을 해치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 지금 숨이 목이 졸라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로 때문인지, 취업 때문인지, 결혼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때문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고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만큼 지금 방치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를 덮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가시도 알아서 제거해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물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물 주셨는데 또 새로운 선물 또 받으면 되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선물을 계속 달라고. 하지만 그 받을 때 기쁨만 가진 채 뒤로 가면 포장 풀을 때만 좋아하고 이제는 헛것이 되어버렸다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채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만지지도 않는 그런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또 열어보고 또 감사하고 닫고 지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끝으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녹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하루하루 불편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내 마음밭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가서 씨앗을 빼앗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